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분인데 사랑은 그만이 시원하고 수명을 순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분이 내게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날에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값없이 거저 주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 하나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사오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을 믿사오니 온 성도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축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만유의 상속자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세상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안에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육신의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온전히 서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육신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온 성도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대로를 열라는 성취될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이 언약 붙잡고 237 나라 살리고 후대를 세우며 복음으로 시대를 치유하는 증거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친히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에게 오직 성령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한 참된 감사가 회복되며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현장에서 살아있어 역사하사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살아나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예배드리는 선교지와 관계된 모든 지교회와 현장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짐으로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누리게 하사 현장을 정복하고 미래 살릴 영적 군사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되 온 성도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 함께 동일한 축복을 누리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창조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함께 하시며 또한 여러 가지 지한 형편 때문에 이 시간 예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대로를 여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의 뿌리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영혼의 복음이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비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구원을 귀히 여기라, 구원을 귀히 여기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면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이 모든 것이죠.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역사들이 점점 없어가져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올바르지 못한 치유들이 현장에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거짓된 올바르지 못한 치유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현장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원색적인 복음을 위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 어느 성경들보다도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 오직 그리스도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치유와 응답, 치유는 그리스도 통해서만 일어나죠. 그래서 치유와 응답이 또 스미스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들이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제자들과 관계되어서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귀한 축복된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놓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그런 최고의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큰 구원의 역사들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먼저는 첫 번째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부분들이죠. 오늘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역사들 속에 깊이 뿌리 내리라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여기에 들은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복음의 모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너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이 1절에 나오는 너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은 받은 구원의 그 은혜를 잘 간수하라는 말씀이죠. 주신 은혜를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떠내려가는 자들을 건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의 축복을 날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떠내려가고 있는 자들을 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의 은혜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은혜를 떠내려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할 것인가?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과거가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치 않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역사 앞에 나가게 되면은 과거의 모든 것들이 발판되어지고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면은 미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 가지고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사실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과거에 메인바디에서 오늘을 놓쳐버린다라는 거. 오늘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라는 거.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놓고 살펴본다면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안에 주신 구원의 은혜 역사들을 최고 누리면은 과거 모든 것들이 발판되어져요.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들, 실패했던 모든 것들도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 속에 구원의 가치를 알고 누리면은 그 모든 것들 오히려 발판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는 것이 뭐냐? 은혜를 헛되이 흘러보내지 않는 귀중한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받는 방법이 뭐냐? 내 신앙생활을 바르게 지키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구원의 그 축복된 은혜를 누리고 내가 그 구원의 축복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 일에 서게 될 때 나의 모든 신앙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비밀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구원의 은혜 역사들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는 구원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복음의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복음의 역사들을 깨닫지 못하고 흘러보내도록 하는 것이, 이게 악한 사단의 역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모든 것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오직 복음 아니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 붙잡게 돼 있어요. 내가 오직 구원의 은혜 역사를 아니면은 이런저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와서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기준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게 돼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악한 사단이 노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복음을 잊어버리도록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신 복음의 축복의 비밀들을 날마다 찾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할 것인가? 뿌리내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받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가졌던 선지식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름대로 여러분 갖고 있던 지식들,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복음의 역사들을 가로막고 있고 복음의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복음이 들려지지 않도록 하고 복음의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아 그렇다 아멘 하면은 그 순간에 복음이 뿌리 내려지는데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니 없니, 그 모든 기준은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기준이에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진짜 나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경험들, 나름대로 체험했던 부분들,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쌓아왔던 부분들, 그게 내 마음 중심에 있어서 그게 기준돼 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기준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게 맞다 안 맞다, 그게 내한테 안 맞으면 내뱉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큰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가치들이, 복음의 축복된 역사들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은 뭐냐? 납니다. 결국 모든 사람 어디로 돌아갔냐? 복음보다는 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연세 들면 들수록 진짜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되어진다면 흑암이 무너지는데 그게 안 되어져요. 사실은 그래도 내 기준이에요. 내 열심으로 살아온 그것들이 내 기준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게 나를 잡고 있어요. 엄청난 축복의 복음, 큰 구원의 은혜의 역사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가졌던 선지식들, 복음 받기 전에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경험들, 그게 나의 기준 되어 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고, 악한 사단은 그래서 늘 항상 어디를 공격하느냐? 나 중심한 것을 가지고 공격해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한 것까지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지금 또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넘어서야 되는데 나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지난주 주일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고 이번 주 주일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중직자 학교의 첫 번째 강의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참된 복음의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 나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 참된 복음이 뿌리내리는 만큼 내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했어. 내가 없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했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다 했어. 내가 없어진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결국 그것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들을 뿌리내리지 못하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많은 문명이 발전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발전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져있는 게 명상운동, 기운동, 요가운동에 빠져 있잖아요. 네가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어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갈수록 이 시대는 진짜 복음이 필요한데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몰라가지고
복음의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으로 주신 구원의 역사들이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귀중한 가치인데 그 사실을 다 흘러보내고 있다는 것, 다 떠내려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탁하옵기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리스도 안에 주신 복음의 가치를 최고의 귀중한 가치로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복음이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뿌리내리는 만큼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요,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복음이 뿌리내려지는 만큼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했어요. 큰 구원이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큰 구원은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모든 말씀이 결국 예언된 것이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큰 비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귀중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데 이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있고 또한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비밀 가지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비밀에 대한 사실을 깊이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도 모르게 날마다 우리를 공기에 캐오는 사단의 권세 앞에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 앞에 쏟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들을 등한히 여기니까 결국 뭡니까? 시간 가면 갈수록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영원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은 영원한 해방과 영원한 자유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 없어지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뭔가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잡혔어요. 내 비름에 빠진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노력합니다마는 그 노력이 결국 바벨탑이 되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없어지지 않은 문제예요.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문제이면서도 지금 또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게 바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와 우상입니다. 뭔가 어려움 당하니까 너무나 괴로운 일들을 계속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종교와 우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종교에 빠지게 되고 우상에 빠지게 된 것은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닌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 배후에 흑암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흑암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 영적인 문제 가운데 빠지며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 빠지며 마음의 문제들 가운데 빠지고 육신의 문제 가운데 빠지고 후손의 문제 가운데 빠지고 내세의 문제까지 빠지는 그게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은 영원한 해방이요 영원한 자유함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뒤에 14절 15절 쭉 살펴보면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과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셨어요.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여기에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멸했다고요? 마귀를 멸하시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영원한 해방과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참된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참된 선지자로 오셨는데 15절 한번 보십시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 모든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는데 왜 죽기를 무서워하느냐? 죽음은 지옥의 배경 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이 지옥 배경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지옥의 배경 가운데 모두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그 지옥 배경을 완전히 해결한 참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으로 오신 사실을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뭐하라고요? 속량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으로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내가 거기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된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해방과 영원한 자유함을 얻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적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험 당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그 시험과 어려움들을 당하셨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어려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시험 당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도우시는 분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여러분을 돕는 자 중에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돕는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을 대적할 자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도울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가 원수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는 그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구원의 축복된 은혜가 최고의 가치로 날마다 매시마다 매 사건마다 누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지게 됐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 애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요한 1서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재앙과 실패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다 말씀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가망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가 그 사실을 확증시킨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내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았고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 구원받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들 알면 알수록 참된 축복의 역사들이 누려지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영혼까지 해결된 겁니다. 보장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혼까지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루신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리실 때 그 사실을 그렇습니다 믿고 영접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자녀들은 그 순간에 영혼까지 보장받은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나중에 얻을 것이다 아니라 뭡니까?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에베소 1장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모든 것이 통일된다 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걸음걸음마다 이 구원의 가치, 복음의 가치들이 우리의 생애 최고의 축복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누려지면 되느냐?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바울이 복음의 가치, 구원의 큰 은혜의 역사들을 누린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에 귀중한 걸음걸음마다 이 복음의 가치들이 이러한 축복으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에 높이고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놓고 최고로 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게 우리 안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출석하고 그걸 그냥 신앙생활로 아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뭔가 모르는 어려움과 뭔가 모르는 고난과 실패 역사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되어 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하지 말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의 깊은 뿌리들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서서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절에 보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3절에 보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흘러 떠내려간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편지가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습니까? 히브리 기자가? 예? 유대인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인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면서 너희가 받은 구원의 역사가 최고의 축복인데 이걸 흘러 떠내려 보내고 등한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옛날로 돌아간다면 핍박이 계속 되어 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옛날로 자꾸 돌아가게 되는데, 오랜 동안 핍박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된 핍박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는데, 그 옛날로 돌아간다는 말은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어떤 면에서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당하면 우리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또 옛날 체질, 우리가 갖고 있는 체질들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답을 내셔야 합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죠. 물론 마찬가지 당연한 거죠. 말씀 열심히 지켜야죠.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킴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율법은 전적으로 타락한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모르게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지키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마는 우리 자신이 노력해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야만이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아니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조건이 안 돼. 왜냐? 원죄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율법을 대하면 대할수록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보게 된과 더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름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다 했어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용서가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가 지키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없고 율법에는 절대 용서가 없다는, 그래서 율법의 대원칙이 뭡니까?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는 겁니다. 용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진짜 우리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던 사실을 알면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는데, 율법은 내가 열심히 되어서 뭔가 지키고 만들어가고 뭔가 노력해야 되니까 그게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고 용서가 없는 것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한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보응받는다라는 거. 은혜가 없고 용서가 없으니까 그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보응받는다라는 부분들을 2절, 3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대로 살면은 보응받게 됩니다. 그 보응은 어떤 보응이냐? 반드시 멸망받고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어느 누구도 온전케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등한히 여기면 나도 모르게 율법에 돌아가게 되고 옛 체질로 돌아가가지고 결국은 열심히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옛날 체질들 있잖아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뭔가 하려는 것, 그게 오히려 복음을 등한히 여기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고 모자람이 없고 충분한 것으로 주신 것이 구원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내 노력이 필요 없어요. 내 열심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뭔가 보탤 것이 없다라는 것,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고 모자람이 없는 구원의 축복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해서 하려는 얻어내려는 구원의 역사가, 그걸 구원의 역사를 등한히 여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모르게 내 노력과 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눈과 모든 방향들이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께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했어요. 내가 노력해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니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눈과 모든 방향이 오직 그리스도께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한순간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죄를 범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실수하란 말이 아니에요. 넘어지란 말이 아니에요. 죄를 범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수해도 하나님 또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죄를 범했을지라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역사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복음의 역사 흘러 떠내려가게 하지 마시고, 날마다 복음의 깊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도록, 먼저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은 달라지게 돼 있고 우리의 현장의 모든 것들도 응답으로 누려지게 돼 있어요. 말만 복음 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복음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독교인들 물속에 빠지면은 물속에서 물고기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입이 살아가지고. 더 심한 말은 입만 동동 뜬다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인가 알겠죠?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인가 알겠죠? 말만 복음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복음의 역사, 이 구원의 가장 큰 축복된 가치가 깊이 뿌려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한 응답이 여러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더 크기 전에, 성장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이 너무나 축복된 복음의 비밀들을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걱정되는 것은 진짜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뿌리 내리는데 복음을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떠나가게 되면 저주와 재앙, 흑암의 역사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복음에 떠나가지 않도록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복음이 다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말로 아니라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우리 후대들이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 복음에 뿌리내림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복음에 뿌리내리는 사람은 한 시대들을 장악하고 살려나가는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오직 예수,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찬송할 테고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 문제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생애를 두고 복음의 가치를 최고로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심, 방향이 오직 그리스도께 고정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은 다른 것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우리 인생을 놓고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를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입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이라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이라.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 여러분 걸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 되어지면은 우리도 모르게 옛날 것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체질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게 결국은 악한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짐으로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지고 스미성답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절대망대로 우리의 모든 지역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 붙잡고 같이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해방과 영원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애를 두고 이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를 최고로 누리고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매시매사 모든 시선과 관심과 방향을 오직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들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26년 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오늘 개강하며 오후 1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교역자, 중직자 및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며 4월 26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등록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관련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제자학교가 오늘 오후 2시 30분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21일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1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산업인 리더 집중훈련이 오늘 온세대 예배 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래회, 선교위원회, 전문별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사대교구 청도구역 이승목 장로 부친 도어린 권사 시부, 이대교구 옥포 농공구역 박추기 명예집사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정 가문 복음화 발판에 새로운 시작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두 가정 어려움들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동안에 오늘 새로운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여칠전도회고요, 이대교구입니다. 정경희 성도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저 뒤쪽에 계십니다. 또 새가족 속에 계시는데 조영순 장로님 인도하셨습니다. 4대 교구고요, 요 11전도의 두 분입니다. 이연정, 배태성 성도님.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정경희 성도님, 이연정 성도님, 배태성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그 비밀 속에 있는 구원의 은혜의 가치들을 최고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알루티션금으로, 방송교체헌금으로, 하나스미스쿨, 또 감사헌금, 추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모든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되 보좌의 축복이 각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각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옵시며 특별히 가정마다 세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또 후대를 살리는 미래 경제, 선교 현장을 살리는 참된 선교 경제를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드린 예물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매일 매시 매사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붙잡고 최고의 축복된 구원의 은혜를 늘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